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네? 뭐요? 스트롱? 강하다 하는 스트롱? 뭐죠? Yes.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공통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쓰이는 단어는 Made in China랍니다. 아마 무역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Made in China. 한 집에 Made in China를 쓰지 않고,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가정을 대상으로 Made in China 제품을 쓰지 않고 살기 했는데 자기 수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런 거 보면 Made in China의 위력이랄까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한 20여 년 전에는 Made in Korea가 저가품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Made in China로 대신합니다. 웬만한 상점에 가서 물건을 집어보면 Made in China가, 그 브랜드가 거의 찍혀져 있습니다. 그럴 만큼 흔하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미주 사회에서 그만큼 흔한 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나간대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신대요. 네, 교회도 많고요, 크리스천도 많고, 참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어찌 생각하면, 되돌려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참 쉽다. 그쵸? 기독교인이 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저 교회에 조금 나가서, 처음 나갈 땐 좀 요새 말로 뻗춤하다 그러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나가서 좀 앉아있고 얼굴도 트고, 그래서 무슨 소속되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한 1년쯤 지나면 집사도 주고, 좀 몇 년 지나면 뭐 권사도 주고, 기독교인 되기가 쉬워요.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함께 죽었던 강도였어요. 주님 돌아가실 때 주님의 날은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참 쉬워요. 정말 쉬울까? 로마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 내려가시면 쉽다는 우리의 생각이 금방 바뀌게 된다는 거죠. 6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돌아가심과 그가 죽으신 것과 합하여,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는 거에 그럼 자살하라는 말인가? 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육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 물론 아니고요. 5절에도 이어서 그와 함께 죽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8절에서도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죽는 걸 말해요. 그러나 이 죽는 것은 육체적인 우리 physical death가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말해요. 근데 그 죽음은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해요. 죽는 것. 죽는 게 뭘까요? 죽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고 볼펜이나 연필로 표시를 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요, 크리스찬들은,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누구냐 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개역 성경에서는 정과 그랬는데 정욕의 desires,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러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는 거란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 죽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포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크리스천이 되기가 쉬울까요? 쉽습니까? 포기하십니까? 내 정욕과 욕심 포기하게 되나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쉽지 않고 저도 참 많이 번민하게 되고요. 도전도 받게 되고요. 때론 내가 지고 있는 내 모습도 발견하고요. 참 쉽지 않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어떻게 하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Whoever wants to be disciples,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must deny yourself, deny himself, deny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두 번째, and take up his, 아니면 themselves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take up, 감당해라, 져라. 세 번째, and follow m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의,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해서 내 습관대로, 내 과거에, 내 철학에 있는 그대로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집어넣는 거죠. 성경이 자기 인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삶의 방향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내가 아는 철학은 그게 아니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거 버리고 성경에 입각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는 말이죠.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큰 십자가예요. 그 큰 십자가는 누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말고 우리는 늘 작은 십자가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 김종한의 십자가가 있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다른 뭔가 하면 포기를 말해요. 그거는 자기의 죽음을 말하고요, 자기의 부정을 의미해요. 그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을 못 박는 거고요, 자기의 욕심을 못 박는 거고요, 자기의 의로움을 못 박는 거고요, 자기의 인생관, 자기의 철학을 못 박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누구를 쫓아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게 힘든 거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너희 자신을 포기해야 하는 거야. 너희를 부정해야 되는 거야. 게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우리 중에 얼마나 자기를 부정하나요? 우리 중에 얼마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나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우리가 얼마나 있나요? 철저한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욕구가 치솟아요. 죄의 욕구가 치솟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말 하고 싶은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욕구가 치솟아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거죠. 아,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와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6절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욕심, 우리의 뜻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좀 의로운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됐는데, 내가 이제 좀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데, 어느 날 내게 불쑥 치우친 내 욕구, 나의 의지, 내 욕심, 이것들이 내 영혼의 상태를 엉망으로 뒤집어 만들어버리면, 공든 답이 무너지는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모습은 어디에 갔고, 내가 이제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는 사탄의 사슬에, 사탄의 수갑에 다시 채였구나. 바울이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장사 지낸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숨이 멎는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살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솟구쳐오른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느라고 말하기를 I died every day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만큼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만큼 바울 자신도 자기의 의로움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내적인 갈등,
스트러글을 해야 됐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참 쉽다고요? 아니요. 정말 어려워요. 의롭게 산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어떨 땐 내 영혼이 그리스도처럼 맑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내 영혼의 평화, 내적 평화가 가득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것 같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순간순간 내 안에서 뭐 팍 솟아나오는 거 있어. 그렇죠? 참지 못하고요. 저도 많은 거 있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어떨 때 정말 이럴 때 있어요. 말하고 싶을 때 왜 없었을까요? 저도 따지고 싶을 때 왜 없었을까요? 여러분도 의롭게 살면서 한번 주먹질하고 싶었을 때 왜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으시죠? 견뎌내시죠? 왜요?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의 정욕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아버지를 닮아서 참 선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성경에서 등장하는 분량은 짧지만 참 좋은 아들, 멋진 아들,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창세기 26장에 그가 양을 치면 물을 마셔야 되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흐르는 계곡에 물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요. 양을 먹이고 일하는 사람들 먹이려고 파는데, 팔 때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본토 사람들이, 더 많은 수를 거느린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요, 기껏 파놔서 우물을 길어서 먹이려고 하면 그 우물을 빼앗아요. 싸움 한번 해볼만 했거든요. 이삭도 자기의 군대가 있었을 거고요, 한 번쯤 대들을만 했었는데 그냥 손 털고 다른 데로 갔어요. 다른 데서 또 우물을 팠어요. 하인들이 기껏 우물을 파놓으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저 우물 팠구나, 잘 됐다, 저거 우리가 뺏어버리면 공짜로 우물 하나 얻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내주고 또 다른 데로 이사가요. 서너 차례 그런 우물을 파고 그 다음에 시비를 걸면 양보하고 이사하고 또 우물을 파고 하는 일을 반복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열어 넓게 하셨다 그랬어요. 응? 어째 그런 일이 있지? 싸우고 싶을 텐데 한번 멋지게 붙어서 칼부림이 한번 나면 함부로 이삭을 못 건드릴 텐데, 이삭에게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도 남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니까 순순히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망할 줄 알았더니 그의 길이 점점 넓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셨어요. 어느 날 일단의 무리가 이삭의 집을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죠? 우물을 또 달라는가 보다. 그럼 이사 갈 준비해야지. 얘들아, 이사 채비해라. 아마 이쯤 됐었을 거예요. 찾아온 사람들이 이삭 앞에 모여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무슨 일들이죠? 우리 보고 이사 가라 그러면 우물 내드리고 이사 가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우리와 당신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무슨 계약이요? 나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당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좋은 은택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건 이삭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그의 길이 넓어졌고 주께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적대시하던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무릎을 꿇고 이삭과 화친하기를 청했다. 그들이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뭘 포기한다는 건,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요. 이 땅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고 의지 없고 본때 없고 무책임하고 뭐 별별 욕을 다 할 수 있을지라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내가 믿습니다 주님, I believe you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고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나와 싸워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죽은 겁니다.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 오늘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다음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만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 번 죽으면 어떡한다? 영원히 죽는다. 두 번 죽으면 어떡한다? 영원히 산다. 잊어버리셨군요.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한 번 죽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두 번 죽으면, 그 두 번 죽는다는 말의 첫 번째 죽음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죄로 인해서 먼저 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두 번째 죽음, 육신이 죽으면 그 죽음은 어떡한다? 영원히 산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아멘? 몇 년 전부터 영국의 두 코미디언 피파 이벤스라는 사람과 샌더스 존스라는 두 코미디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막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이 로스앤젤레스 지역하고 샌디에고에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에 교인들이 많았어요. 혹시 그 교회의 이름을 아세요? 그 교회의 이름은 Godless Church입니다. Godless Church. God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L-E-S-S를 붙이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교회. 피파 이벤스라는 사람과 샌더스 존스라는 영국의 두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없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무신론자들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찬송을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다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해요. 간증도 하고요, 설교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느냐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렇게 편하고, 내 육신대 이렇게 했던 내가 이렇게 쾌락이 많고, 뭐 이런 간증도 한대요. 그리고 막 교인들이 여기서 저기서 던데요. 헌금도 한대요. 그 헌금으로 뭐 해? 또 다른 지역의 Godless Church, 하나님 없는 교회를 또 개척해서 무신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회들이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한 건가 봐요. 그 사람들의 교회는 Godless Church인데 우리의 교회는 뭐예요? God's Church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God's people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God's Church, 하나님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몸만 들어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옛사람이 죄의 종이 된 것처럼 다시는 죄의 노예, 죄에게 속박당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